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 크리스마스인 거 아시죠? 크리스마스 전에 눈이 예쁘게 내렸어요. 딱 적당하게 내린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기쁜 날이 곧 다가오게 되는데요. 눈도 내려주고 또 눈이 좀 쌓여서 겨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기다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설교로 나눌 거고요. 이제 사실 26일이죠. 성탄절이 지난 후에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잘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말이니까 좀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방금 읽었던 창세기 47장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이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었죠.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요셉은 홀로 애굽에 팔려와서 억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했던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아래에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감사하게도 요셉은 그 시간을 잘 버텨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만약에 내 이야기가 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다면? 내가 그리고 노예로 살아야 한다면? 또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감옥에 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요셉처럼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셉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 시간에? 잘 지냈어요. 근데 낙천적으로 막 행복하게 그렇게 지냈을 거란 말은 아니에요. 요셉도 힘들었겠죠. 가족들이 원망스러웠겠죠. 그리고 보고 싶었겠죠. 또 하나님도 원망스러웠겠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고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요셉의 삶이 힘든 건 당연하죠. 억울하고요, 슬프고요, 고통스럽고요, 외롭고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을 다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때때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인스타그램 보면은 다 좋아 보이는데 내 삶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도 느껴본 적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있으면 내 인생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요셉은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이 다가온 겁니다. 고난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은 터널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고 터널로 들어갔을 때 창밖이 깜깜해지죠. 하지만 창밖이 깜깜해진다고 해서 기차에 타 있는 승객들이 기차를 탈출하려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조금 답답할 수 있겠지만 좌석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요. 기차는 곧 터널을 통과해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차 안의 승객들은 밖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탈출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이 긴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다소 긴 터널이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그 터널을 통과해낸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큰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요셉과 그 가족들을 7년의 흉년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와서 애굽의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이곳은 목축업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넓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하기에 앞서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 바로왕 앞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는 형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네 직업이 뭐야? 너네 뭐 해먹고 살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희들은 목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목자는 양이나 염소 등의 그런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양치기예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한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에게 먹일 풀을 구하기 위해서 목초지가 있는 곳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목민들이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사정도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떼를 칠 곳이 없다. 그래서 이곳 애굽에 와서 거류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거류하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거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잠깐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잠깐 머무른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지금 바로왕 앞에 와서 저희가 갈 데가 없습니다. 저희 여기 평생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저희가 잠깐 있다가 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여기서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고센 땅에 머물러서 우리 양떼들한테 풀을 먹이고 우리 가족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가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말하려고 한 계획은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미리 계획해 놓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죠. 하지만 이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애굽에서 섬기는 다른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 문화와 섞이지 않기 위해서 고센 땅에 따로 떨어져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참 좋은 땅이었어요. 풀도 많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선택해서 여기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미리 계획을 하고 바로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바로 왕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이 지역이 국경과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라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어서 그 경계선을 이제 DMZ라고 해가지고 군인들이 거기서 많이 지키고 있죠. 이것처럼 고센 땅도 국경과 근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땅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곳에 지금 외국인들을 살게 해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왕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왕은 이 형제들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바로 왕의 가축을 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대단한 일이거든요. 왕의 가축을 관리하고 기르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침 양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내 가축들도 와서 길러줘라. 내 양, 내 염소 뭐 이런 것들도 너희들이 길러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일자리를 주고 있는 거죠. 일자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 형제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요셉의 가족들이 무사히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요. 자, 바로 왕과 요셉의 형들이 만났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바로 왕이 만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전에 형들을 만났을 때는 어느 지역에 살 건지 또 직업은 뭔지 뭐 이런 공적인 대화들을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는 약간 회의 같은 대화예요. 회의. 하지만 오늘 요번에 야곱과 바로 왕이 만나는 장면은 좀 더 개인적이고 편안한 그런 만남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개인적인 대화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뭐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바로 왕은 먼저 야곱의 나이를 물어봐요.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곱이 130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30살이라고 자기 나이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길에 비유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도 아들 요셉의 인생만큼이나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야곱의 인생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한번 돌아볼까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형제들이 다퉜죠. 서로 먼저 나가려고 발목을 잡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도 가르치고 축복도 가르쳐서 형이 너무 화가 났죠. 너무 화가 나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집을 나와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었어요. 그런데 이 외삼촌 집에서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7년 동안 일을 해서 아내를 얻으려고 했어요. 둘째 딸인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얻으려고 했지만 외삼촌이 속여서 첫째 딸 레아를 아내로 받게 돼요. 그래서 다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노동력 착취를 당합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못 견딘 야곱은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을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쌓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막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행히 형이랑 잘 화해를 하고 고향에서 살게 되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일이 생겨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없어지게 돼요. 못 믿어온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보여줬어요. 야곱은 그 이후로 정말 큰 상실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이런 야곱의 인생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은 쉬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지금 바로 왕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헤어졌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났죠. 그리고 애굽 땅에 와서 정착을 해서 이제는 그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보내게 될 거예요. 또 야곱은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가족의 가장 혹은 족장에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받아준 바로 왕에게 개인적인 고마움을 담아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그 가족들은 애굽 땅에 무사히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데 사용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첫째 아들은 에서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들은 둘째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왜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선택하셨지?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고 70명의 대가족을 이룬 야곱은 요셉 덕분에 가족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애굽 땅에서요, 여러분,
요셉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돼요. 그동안 자식들이 많이 없었죠. 아브라함도 아들 하나 있었고 이삭도 아들 2명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야곱의 아들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많은 아들들이 점점 자손들을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400년 후에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0명으로 시작한 가족이 수가 많아져서 이제는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민족을 이루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큰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끔 일하시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47장까지 빙빙빙빙 돌아서 많은 사건들을 겪어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47장, 창세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겨요. 47장 27절부터 31절이거든요. 조금 넘어가가지고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야곱의 마지막 부탁,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떼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아멘. 야곱이 147세에 지금 죽음을 맞이하며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들의 조상의 묘지에 장사 지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애굽에다 묻어주지 말고 고향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 평생 살려고 온 거예요? 정착하려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거류하러 왔다고 했었죠. 잠깐 머무르려고 온 거예요. 이 흉년을 피해서 잠깐 이 땅에 온 거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이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거든요. 잠시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지만, 결국 이 가족이 정착해야 할 곳은, 그리고 이들이 번성해서 살아가야 할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가서 살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야곱이 자기 무덤을 가나안 땅에다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부탁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을 떠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묘를 옮겨요. 그러니까 이걸 묘를 이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묘를 이렇게 다시 파서 옮겨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해가 반짝 뜨는 날도 있겠지만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뜬 날이나 아니면 비가 오는 날이나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거든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10대잖아요. 미래가 창창한 청소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막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뭐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웃겨요. 조금 재밌지만 사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죽게 되고 그 죽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 이거는 똑같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평생을 살게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즐거움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 평안함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어요. 지금은 애굽에 잠깐 거류하러 온 거예요. 그들이 결국 정착해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었어요. 애굽에 안전하게 정착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130살부터 147세까지 17년 동안은 애굽에서 아들들과 함께 정착을 해서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 17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다고 해서 만족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영원한 안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이곳에 대한 갈망함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민족,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거든요. 이처럼 이 땅에 나그네로 왔으며 영원한 궁극적인 약속지, 목표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야곱과 이 이스라엘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로 왔고 또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갈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이 6일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남아있는 6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는 그런 일주일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며 일주일을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줌으로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